우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성적인 문제가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성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적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두되게 되었어요. 이 성적인 문제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철학,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문화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모와도 몸을 합치고 창녀와도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어떤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숙한 것인 줄로 자랑하고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반대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하면서 육체를 학대해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도 있었고 금욕을 추구하는 금욕주의도 있다가 보니까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7장에 뭐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재혼의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이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할 거다. 쾌락주의자들은 반드시 결혼하라고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이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보면은 금욕주의자들이 봐라 말이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했잖아. 우리처럼 금욕을 해라는 소리지 라고 뭐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뒷구절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쾌락주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람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사람은 성적인 존재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으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앞으로 모든 들짐승들이 다 지나갈 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그 짐승의 생김새와 특징, 성질 이런 것들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었겠지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모든 동물들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기와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암수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덩그러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너무 외로워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너무 외로워 보은 거예요.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딱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지나갔는데도 감동을 받지 않던 아담이 갑자기 이것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성적인 존재에서 이성을 보면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끌리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을 하니까 동성애들도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또 노아 홍수도 또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심판의 모형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요. 지금도 성적인 문란함이 있고 또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아 있는 한 이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이런 범죄들은 저질러질 겁니다. 왜냐? 사람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젊으면 젊을수록 혈기왕성하니까 더 그것을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하다 계속 막아놓고 있으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당한 결혼을 하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호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아내와 남편 그 부부 사이에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하게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내와 남편하고만 그게 성관계를 갖고 또 후손들을 이렇게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음란의 문제는 성적인 그 문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만 일으키는 것인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해방되는가? 그랬으면 좋은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해도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도 바람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결혼을 하고도 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 부부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나 아내 모두 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다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정도를 지키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정도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고 남편도 아내에게 성적인 만족을 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하지 않게끔 바람피지 않게끔 하라 라고 바울은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부부 사이가 서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들도 생기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바람을 이렇게 피우면은
그것이 또 어떤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같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혼을 하냐 마냐 다투다가 보면은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고 하면은 합방을 해야 된다, 분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자 결과하거나 다른 방에서 살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바람을 피게 될까봐 두려우니까 분방하지 말게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방을 해도 된다라고 딱 하나 예외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할 틈을 내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때는 분방을 해도 된다. 그러나 그것도 이 합의하에서 분방을 하라라고 얘기했고, 영혼대로 분방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기도할 일정 기간만 분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합방을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욕구가 서로 간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릴 수 있고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부부끼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섬기라라는 거죠. 그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했는가? 바울은 종말이 곧 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할까? 거기 신경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못하고, 또 부인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즐겁게 할까? 거기에 신경 쓰다가 보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 거 신경 쓰느라고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나처럼 얽매이지 마라. 남편에게 매이지 말고 아내에게 매이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나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이 독재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을 낳고 인류가 살아가게끔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기를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면서 수많은 후손들에 대한 복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후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복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고 후손을 낳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바울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바울은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싼 것에 매이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이성이 그립지 않고, 그러니까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엄청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못하다 보면은 성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성적인 욕망과 성적인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신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들을 가끔씩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교황청에 신부도 결혼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제안들이 올라가는데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성을 거스리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쉽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혼자 살게 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혼자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했어요. 혼자 있는 게 홀가분하고 부담감이 없었던 거고, 거칠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나온 사람들처럼 자기 혼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일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결혼 연령이 자꾸만 늦춰지잖아요. 예전에 저도 결혼할 때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결혼한 사람들에 비하면 이게 노총각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더 나이가 들어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나이는 노총각도 아닌데, 옛날에는 노총각, 노처녀 이렇게 불렸던 거죠. 오늘날 결혼 연령이 늦춰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가?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들은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짝을 못 만난 사람들이죠. 결혼하고 싶은데 원하는 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인가 나온 어떤 분을 보니까 50 넘어서요. 혼자 살아요. 결혼할 생각이 없나 할 때, 왜 없겠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살아줄 짝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직업도 못 잡았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집도 예를 들어서 원룸도 하나 얻을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배우자가 있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여건으로 결혼 연령도 늦춰지고 결혼 하지 못하고 혼자 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혼자 산다.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싶은데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감을 못 만난 사람들은 배우자감을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우자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거나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처가 마련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야 되고 정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애기들 낳지 못해가지고 인구 절벽에 직면했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결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야지 또 후손들이 태어날 거고 이 나라에 장래가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정치인들은 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또 결혼 안 하는 것도 잘못도 아닙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성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성을 거룩하게 성해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전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의도를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